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1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았기에 하나님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악한 어둠의 영들 일절 틈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우리 32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시시비비가 많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 그거 자체를 우리는 불합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어떤 논리를 초월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부모를 만나는가, 이것도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외모나 또 우리의 어떠한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할 때에 이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 역시도 우리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그러한 사랑의 대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비논리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사랑할 때는 어떠한 그 대상에 갖고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내 사랑을 주면 또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또 받게 될 그러한 그 대가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모든 인간의 이 기브 앤 테이크, 또 인간의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냐라는 그러한 얘기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역시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간의 논리 속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하나를 고르더라도요, 우리가 볼 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그러한 과일을 우리가 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사람들을 고를 때 아무나 고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논리로는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욱더 뛰어나고 또 경건하고 온전하고 또 보기도 좋은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어떠한 우리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기준,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가장 그 수요가 적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인 것이고요,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거스르고 대항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그 이유와 그러한 그 조건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논리 안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면은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내 민족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왜 구원을 거부하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폐허해지지 않는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그런 착각이죠. 근데 이 선민이라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 혈통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혈통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그러한 이 단점에 대해서 꼬집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그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랑하는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혈통의 근원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스마엘이나 또 아브라함의 씨였던 그런 이삭이나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입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씨도 아니고 똑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DNA를 갖고 태어난 그러한 이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선택을 받았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그 여종의 몸인 하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버림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 그 이삭은 약속의 그러한 그 씨로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러한 사라를 통하여 낳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삭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여인이 이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야곱과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을까? 이것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도 같은 씨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로 가면은요,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미워했다는 말이 그냥 뭐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별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러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면은 조금 약간 석연치 않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왕조사를 보더라도 다윗 이후 또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툭하면 대적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지 않고 그들 중심으로 살아간 그러한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신 2000년 그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특권을 놓쳐버린,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새벽에 강의했던 그러한 열왕기상에는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의 왕위를 개성했던 그러한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르호보암 왕 다음에 아비암 왕이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봤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열왕기상의 그들의 행적을 보면은요,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 즉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그가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고 또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여하게 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그러한 권한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산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 중심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을 두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한 개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통로로만 그들을 사용한 것이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약의 모든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수많은 민족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정말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 11절에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오늘 여기 이 자식들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들은 쌍둥이로서 어머니의 태에 있는 동안에 아직 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선이나 악을 아직 행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 인간의 어떠한 그 능력은 거기 조금 더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논리로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9장 전체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러한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또한 우리 인간이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묻고 또 따지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무조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그런 이 반발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가? 이 불공평하다. 이건 하나님의 폭력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 인간의 자율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또 하나님이 그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너무나 이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그러한 반발감을 갖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똑같은 그러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선택한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옵션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놨다면 그거는 과연 무슨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외치는 가치도 바로 이 공정의 가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야지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여서 공정의 가치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갑자기 왜 이러한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말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예정론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 인간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이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실패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 그리고 자기 목숨 정말 이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정말 이 다른 그런 사람에게 이 팔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형제들을 미워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러한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또한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그러한 식민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역사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이 없기,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미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요,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리 불확실한 선과 악의 투쟁에 의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과 또 이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이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든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이 있었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었다는 것조차도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설명할 때요,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던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실 자를 궁일이 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고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뭘 따지겠냐,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자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불쌍하게 그들을 정말 대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러한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무엇인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너무 unfair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의 그런 차이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토기장이는요 자기가 이 진흙을 선택하고 이 진흙을 가지고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만들 때 이 토기장이는 모든 그러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의 수락관에 정말 사용되는 그러한 이 그릇이 되는 것과, 아니면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그러한 탁한 그러한 이 질그릇이 되는 것과, 이것도 뭐냐면 이 토기장이의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흙이 자기를 선택한 그러한 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달라 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권한은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는 것이, 이 토기장이가 이 주권을 가지고 오늘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진흙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이 피조물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왜 이렇게는 못 만드셨느냐,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내 키도 좀 더 크게 만들고, 또 외모나 아니면 지식이나 이러한 모든 것, 그리고 기왕이면 부모를 만나더라도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부모를 만나서 살면서 조금의 고통도 없도록 이 유월한 그러한 유전자와 이런 것들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요구가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냐면,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축구나 아니면 뭐 야구나 뭐 이런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 뽑는 기준은요, 오로지 그 뽑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친하던 아니면 저 사람이 실력이 있던 자기의 그런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택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그런 관점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모든 말씀이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즉 세상의 관점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들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우리 가운데 왜 은혜가 되냐면요, 오늘 여기 그 2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내 백성이라 불렀고, 내가 저를
구하겠고 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국에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픈 그러한 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했고 정말 싸늘한 그러한 이 죽음이 되어버린,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살아간 그러한 이 정말 꽃다운 이 청춘들이 그 생을 갑작스럽게 마감하고 접어야 될 그러한 이 참사가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참사 속에서 이 구조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자기의 그러한 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을 쭉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구조에 앞장섰던 그러한 이 구조자들의 그러한 이 인터뷰를 방송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경찰관에 대한 그러한 얘기인데요. 경찰관이 이 사건을 이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자기 한 동료와 뛰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죠. 누구부터 빨리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명을 구조하고 있으면 다른 한 분이 그 사람의 팔을 붙들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경찰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만 구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한 사람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을 지금 힘을 다하여서 끼어진 그러한 그 틈 속에서, 인파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비집고 어떠한 손이 자기를 붙들고 구조해달라는 거예요. 구조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오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어떠한 그 영혼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조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왜 나만 구원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붙들었는데 어떻게 구조하지 못해서 내 친구는 죽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고 이 구조받은 사람이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 자기를 구해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참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침몰하는 뱃속에서, 이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침몰하는 그러한 이 뱃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았다면은 그 구조받은 사람이 또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 그 경찰관이 그 구조할 때 어떠한 특정인 그 사람의 어떠한 외모나 조건을 보고 구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그냥 선택돼서 구조받은 것입니다. 그것조차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떠한 더 특별해서, 그리고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참사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선택에 맡겼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끄집어 구원하지 못했다면요, 아마 그 참사 속에서 전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있는 문제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 인간에게 맡겨서 우리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조차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끄집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구원의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이 때로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작은 돌뿌리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또 그 사랑을 느끼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든 여정이 저에게는 참 분에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이 수많은 그러한 이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민족 가운데 저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미국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제 어떠한 노력과 제 어떠한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실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속에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저 자신을 제가 보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불확실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수많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더 저보다 머리가 좋고 능력도 있고 더 뛰어난 사람들, 언변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 하나님께서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도 참 이 말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또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저는 뭐 개척이라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는데 15년 전에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요, 이것은 저의 의지와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는요, 한 가지 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 우리가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에 참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했을 터인데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목회를 제가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까지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연약함,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듬어 주듯이,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듯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교회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 팬데믹 이전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펠로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떠한 저의 개인적인 열심이나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셨듯이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똑같은 은혜를 주신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환경과 재능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감사주일을 우리가 쭉 지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면요, 이 구원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원치 않은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치매를 걸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조건과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구원의 문제가 만약에 나의 선택과 열심과 나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치 않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아니고 예배 때는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요, 정말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또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깨닫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주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Just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the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la luce che tu dai, pray we'll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s. a ricordarci When the che stars go out each night, l'esterna stella sei. oh, Let this be your prayer. Quanta fede c'è. when shadows fill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e trasparenza. Ogni odio, enorme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We'll stand life be kind and watch us from above. We hope it's so we'll find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just like every child. just like every child need to find the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fe. Nella fede che hai acceso in noi, sento che ci 이 시간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주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중에는요 이 지역에 우리 홀로 사시는 그러한 한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독거노인 반찬 선교가 우리 11월 15일 우리 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혼자 계신 우리 어른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것 우리의 또한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기회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헌신을 같이 이렇게 한데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여성교회가 주관으로 하지만 우리 전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이 일에 동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일은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후에는 우리 결혼 50주년 또 감사 간증
우리 권성철 집사님, 이성진 권사님 특별히 또 감사의 간증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아니라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 식사하신 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간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1월 20일 오후 3시에 우리 교육관에서 같이 간증을 나눌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간증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마음이 또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는 것 운영위원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친교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구창서 집사님 그리고 그 와이프 우리 구현구 권사님 우리 또 팔순잔치로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귀한 것들을 나누는데 그 나눔이 복된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한 병석에서 또한 출타한 곳에서 믿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